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안에서 신분과 삶이 있듯이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지위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귀한 이 교회의 지위를 잘 알고 또 나아가서 사명을 잘 알아야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든 공동체든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물론 교회는 믿는 자와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일컫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성도가 되었다. 성도란 말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펴볼 때 교회가 의롭고 거룩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이 있고 많은 부정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의롭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의롭고 거룩한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의롭고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짐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성령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믿는 즉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주저하는 이유는 아우 내 상태가 그렇지가 못한데요. 나의 수준, 나의 상태를 바라볼 땐 아우 나는 씻김 받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씻김받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기에 의롭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믿음으로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서 교회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잘못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의다. 너는 하나님의 오름이다. 너는 하나님의 의다. 너는 하나님의 오름이다. 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씀 앞에 그 안에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심으로 너는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쫓아서 거룩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또 이것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신속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파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회개할 이유도 없다라고 가리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의와 거룩을 위해 살아가다가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잘못됐을 때에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 거룩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룩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존재가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얻고 다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을 얻고 다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거룩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라.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범사의 삶에 의로운 생각, 거룩한 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와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예수 안에서 교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후반절에 보시면 약속대로 뭘 이어요? 유업을 잇는다. 유업을 잇는다는 게 상속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것이 영적인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받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내일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만한 하나님의 복받은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교회가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의 삶에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범사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순복음 영광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고 강건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전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인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저주의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가득해야 생각도 복된 생각을 하고 말도 복된 말을 하고 관계도 복된 관계를 맺고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멘이 주저되는 이유는 나의 삶에 아직 복이 임하지 않았는데 상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의 상태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존재를 바꾸고 나의 신분을 바꿔야 우리의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예배드리는 중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라는 것을 자꾸 요청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아멘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해주세요. 아멘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성경의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가 아멘함으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면 말씀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게 되고, 존재와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해 주님께서 존재와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존재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 위해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는데, 존재와 신분이 바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왕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어리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도, 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충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범사의 삶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다 잔치 인생이에요. 예수 만나면 병이 치료되고, 예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저항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내 주제, 내 주권,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훈련 또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훈련받고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가를 잘 점검하고 생각해야 돼요. 범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가? 여기서 범사의 삶이라는 건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더 실질적으로 나의 범사의 삶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장,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특별히 내 자녀들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는 예수님 건데 요건 안 돼요, 요건 제 거예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 때문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통치하셔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변화된 우리의 존재와 신분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의 범사의 삶,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이 삶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며 교회를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 영광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상속자가 되고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복 영광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혜원 목사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붙들어야 되는 진리,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을 초월하여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요.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그의 생 전체를 드렸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에 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삶의 사명의 길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김이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연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좌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예전에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이 세상 것 쫓아 살다가 허무한 것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의롭고, 예수 안에 거룩하고, 예수 안에 복되고, 예수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지지 말고, 질병에 지지 말고, 세상 것에 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삶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김과 복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